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3일째 되는 날 또 줌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이들이 이 줌 수요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줌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의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 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제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첫 부분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단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과는 반대로 약점과 결점, 투성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그런 약점과 결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결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 어떤 이들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것은 이제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가정과 사회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어릴 때부터 포착화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질병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질병을 얻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 이야기죠. 또 어떤 이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중도에 장애를 입거나 질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어르신들은 이제 관절이나 또 다리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무리가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내장 기관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특별히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장 이식 말고는 계속 그러한 장애를 안고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 투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정말 이들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사회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인간관계 가운데에도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숙명적인 것,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다 합니다. 그 질병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간질, 즉 오늘날 표현으로 이제 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당시 의술로는 완벽히 고침받기 어려운 병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됨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더 분명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즉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제 가시를 주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긴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그 반대의 경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즉 부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도 하고 아무런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를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시점까지 갔을 때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전도자들의 전도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70,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사회적 배경에는 정말 그 민중들의 그 삶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100만 명 모여놓은 그 여의도 광장에서의 집회 50주년을 기념한 기념 성회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자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집회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한번 리바이벌을 하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개인적인 측면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코로나를 전후로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개척교회들은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도 작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국교회에 또 한국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전도 활동, 또 봉사와 구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또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에 강함을, 약한 가운데에서 강함을 보여주시는, 또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었죠.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에 말씀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보드, 이 5 교회들은 칭찬받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그 여러 가지 책망 중에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은 더 이제 명료해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잘 살고 있다. 부족한 것도 없다. 약하지도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진단하신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런 딜레마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공교회의 지체 일원으로서 이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기쁨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또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우리가 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되시고 정말 우리 약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우리 예수 기쁨 교회를 정말 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원리, 세상 원리와는
정반대의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으스를 때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약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약하다고 마음 아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열심히 달려오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